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어제 어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은 평생이, 일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무지무지 좋은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보통 이 인사를 이럴 때도 한번 쓰고 또 한번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 청년들 한 번씩 이게 깨울 때가 뭐냐면, 이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제 이겼다 졌다 할 때마다 이제 불러내서 이렇게 상을 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이 게임 전에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인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에 나의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사원, 내가 일하는 사업과 직장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신자의 삶,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떤 삶의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떠한가를 짚어볼 수 있는 요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 있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얼마나 지배를 당하듯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내가 지배를 당하듯 순종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라 불리는 이 사도행전, 그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얼마나 깨어 있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얼마나 인도하심에 끌려갔고 순종하였고 열매를 맛보았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기록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갑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갑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 갑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8장 26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외에도 아나니아와 그 사울, 즉 바울이 만나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을 만날 것이다, 바울에게 사울에게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네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 장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이방인을 만날, 더럽고 추한 것은 내가 접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 환상. 그리고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네가 저기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으니 청하라. 그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바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는가에 따라 그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묶인 바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갑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지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한 13장 9절 말씀 갑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또한 16장 6절에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과 자세와 심지어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은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레받기를 들고 저 쓰레기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쓰레받기를 들고. 그래서 쓰레받기를 들고 갑니다. 주님, 빗자루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쓰레기받기를 들고 쓰레기장에 딱 갔더니 누가 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빗자루 한 사람 보내놓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보이는 대로 무릎을 꿇을 일이지 우리 입에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부족함 연약함을 말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부족함이 나타난 이유는 나도 우리 교회도 함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이거 모자란다 저거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나부터 먼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난 것 아닐까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 음성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주의 사자가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이르시되. 가끔씩 이제 지체들 만나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한 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들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아마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질문에 제가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만큼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할 만큼 깨어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대요. 지금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나는 듯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기회라면 딱 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대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기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중에 들은 것이라면, 그분이 저한테 물으러 왔을까요? 이미 순종했을까요? 그분이 이거 기회인지 아닌지 저한테 물으러 왔을까요? 아니면 이미 순종했을까요? 이미 순종하고 계셨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분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에게 그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내 입으로 선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깨어있게 될 것이고, 깨어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며, 죄인의 길인 줄 알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인 줄 알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깨인 줄 알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겪고 성령 앞에 깨어있음을 따라 분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인지 아닌지 물으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은혜인가 아닌가 이런 물을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하다가, 야,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라고 말씀하지, 이거 은혜인가 아닌가 이런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깨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뜻이 분별되지 않거들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어있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회인지 잘 모르겠거들랑 더 깨어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깨어있음의 무릎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다가 하나님 이거 준비해 두셨구나,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러 오겠죠. 더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은혜의 말씀을 구하게 되겠죠. 더 깨닫기를 사모하겠죠. 더 성령 충만을 인정하며 성령이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 지금 삶의 모든 시간과 물질은 성령을 따라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심게 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오늘 집회를 가셨는데, 어떤 그 집회 간 교회 중직자 한 분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교회에 술이 취한 채 세상에 술을 그렇게 먹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감하게 제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술 취한 분이 예배 드려서 제명을 당했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왜 이 자리에 남겨두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종교적 열심이나 혹은 육신의 소욕, 정욕을 이루기 위해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왔을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잠깐 느껴지지 않고 충만함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시간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내가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을 따라 심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 깨어있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은혜의 길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자로 깨어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셔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하시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것은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케 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쭉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 사도들은,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사모했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깨어있음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음이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가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표현을 오늘 본문 20장 2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보세요. 나는 성령에 어떻게 했다고요? 매여. 죄송합니다. 영어로 보면 I go bound in이라고 합니다. bi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bind가 뭐냐면 딱 물었다는 뜻이거든요. 딱 물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성령에 매였다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지금 성령에 딱 묶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의 삶이나 제가 섬기는 지체들이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함의 정도를 조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술 취함과 동일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대구절로서 술 취함의 그 원리가 성령 충만의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 술을 취한 걸까요? 안 취한 걸까요? 술을 이렇게 한 잔을, 이 술은 아니지만 이만큼 마신 거면 술이 취한 걸까요? 안 취한 걸까요? 죄송하지만 취한 겁니다. 내가 그만큼 마신 만큼.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만큼 마신 요만큼 술이 내 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지배량이 점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돼서 우리끼리는 술 취했다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술을 한 잔 먹을 만큼 하나님이 필요 없더냐, 이 말입니다. 과연 네가 거기서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위로를 얻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더냐, 그 말입니다. 왜요? 요만큼 먹는 그만큼 이미 술이, 그 양만큼 아직 내 정서가, 이성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그만큼은 이미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뽑아보십시오. 한 잔 먹은 만큼 알코올 수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한 잔 먹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점점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 술, 알코올 농도가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점점 높아가면 나중에 자기가 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할까요? 이게 별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대답을 다들 잘 못하시네. 자, 점점 알코올이 들어가면
내가 그 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술이 나를 통제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 점점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강해질 것입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이 처음에 배우는 걸 학습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학습된 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겠죠. 근데 그 습관이 점점점 깊어지면 뭐가 될까요? 문화가 됩니다. 근데 문화가 점점점 깊어지면요, 중독이 일어납니다. 무서워지죠. 근데 그 중독이 점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결박이 일어납니다. 매여집니다. 오늘 지금 당장 성령 하나님 잘 인정되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은혜로 알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로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들 때 그것이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중독이 되고 나중에 성령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되는, 성령의 메인 바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돼서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이 가자 하시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거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자 하시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은요, 굳이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겠다 한 다음에 2번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심지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자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잡으면서 이 띠의 임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을 피할 수 없다, 당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죽기로 결정했다. 왜?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 심지어 내가 있었던 곳이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분명히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근데 성령께서 가자 하신다. 성령께서 가자 하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이것도 나와 함께하자, 이 공간도 나와 함께하자, 이 문제도 나와 함께하자, 이것도 나와 함께하자, 이거 나에게 맡겨다오, 이것도 나에게 다오, 이것도 다오, 이거 네 거 아니고 내가 아마.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묶으셔서 끌고 가셨던 그 은혜 자리로 우리 역시 묶으셔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끌고 가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것입니다. 나만이 걸어갈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조국교회를 깨울 것입니다. 세계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도와드라.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학습과 습관과 문화와 중독과 결박이 순서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도 완전히 성령이 붙들림 받는 그 결박의 자리로 확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그렇게 뜨거워지며,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그날부터 완전히 성령의 메인바 되었듯. 여러분, 나는 시간이 좀 걸리는가 보다, 때가 필요한가 보다 착각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의 강권적인 능력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놀라운 신비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인간적인 시간 계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님 만났을 때 그러했습니다.
그런 기적이라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제가 사모해서 나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끌려가듯이 누군가 부탁해서 그냥 그 자리에 갔을 뿐인데,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감격으로 혼자서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인가?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건 한 가지 알았어요. 와, 이제 내가 이 양반, 죄송합니다, 이분 무시하고 살았다가는 죽겠다, 이런 분명한 제 안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삶을 내어드렸을 뿐인데,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으로 또 선교단체 사역으로 철저한 그분만의 방법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8번의 사역제를 바꾸는 동안 저를 써달라고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만나 주신 것이라면 제가 고민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어디 가서 써달라, 알아달라, 나를 조금 인정해달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으실지, 성령은 충분하십니다. 성령은 충분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인정하며 그분께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달려오는 그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아니, 이 기도의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두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매일매일 삶을 내어드린다면, 제가 아는 그 하나님, 그렇게 찾는 그 성도들 그렇게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성탄절에 저희 교회 와서 우리 청년일부 대학생들을 섬기는데, 한 3명의 지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너를 하나님 만나게 할 능력은 없고 단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그렇게 하겠냐? 하겠대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저도 이제 살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자, 오늘은 누가복음 읽어라, 오늘은 사도행전 읽어라, 오늘은 중보기도시 가서 1시간 기도해라, 조라도 주니까 기도 자리 지켜라, 이거 외에는 제가 해준 게 없지만, 그래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 하셨으니,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쯤 지나니까 저도 이제는 막 그 지체 볼 때마다 기도도 나오고 막 하나님께 금식도 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2달이 채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지체 입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부인하지 못하겠노라고, 삶을 내어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미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여, 새벽을 깨우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여, 새벽을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면 사람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지 않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 은혜나 이 새벽을 깨우기에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을 다시 재조정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반드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끼리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